1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지난주에 은혜 받고 오늘은 에베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많이 읽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바울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은 우리는 하나 그런 겁니다. 한 몸이다 그런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무르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에서 3차까지 한 10여 년 정도에 걸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래 머물렀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세운 에베소 교회, 그 위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특별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는 바로 에베소에서 돌아오지 않고 소아시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바울은 그동안 세웠던 교회에다 미리 부탁해놓고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들을 미리 부탁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주고, 근데 그때에 그 어려운 10여 년의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반기고 기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런 현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돼서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의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투옥됐는데 가택연금 상태로 1차 이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2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연합체다. 한 공동체인데 그것을 어디 비유했냐면 몸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 한 몸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 한 몸이다. 4장 4절에서 6절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도 계시고 전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분도 한 분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도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같이 받았어요. 한 가지. 몸도 하나고 또 우리 몸이 하나이잖아요. 또 근데 그 몸에다 비유하고 있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도 하나죠.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죠. 이 몸의 소망 부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인데 소망까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엄청 강하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더 에베소에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건 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방인이건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오래되지 않았죠. 믿음이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이 오래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 주면서 그 하나의 모습을 잘 성장해 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교회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 방법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됐으며 그 하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 특별히 겸손에서는 먼저 믿었다든지 믿음이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받아들여야 될 덕목이겠죠.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슨 권위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섬겨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 그죠? 언제까지 참아요? 될 때까지 참는 것. 그래서 한 공동체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누구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그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그 전주에 고린도후서에서도 지난주에 갈라디아에서도 사랑 안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늘 그 말이지만 우리는 자유한 몸이다. 율법에서 자유였고 예수 믿음으로 자유한 몸이다. 그러나 자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지난주에도. 근데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하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됐다. 평안 안에서. 세상 것 가지고는 평안이 안 되죠.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어려움이 오면 그 평안은 바로 깨지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평안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 화목을 얘기하고 있죠.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가 잘 맺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상에서의 그 대속의 피 또 그것을 그의 예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쓰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 평화로다가 우리를 줄로 묶어놨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묶어줬다. 근데 어떻게 성령이 그 일을 누가 하셨냐? 그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는데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그렇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세월이 가면 저절로 믿어지고 세월이 가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기도도 해야 되며, 힘써서 말씀도 읽어야 되며, 말씀도 묵상해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뭐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었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 예수 믿고 그 안에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가 되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이제 그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연합체, 그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우리는 13, 15절 한번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예수님까지 이를 만큼, 예수님처럼은 못 되겠죠. 여기서 장성하다는 것은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성숙한 것,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그 믿음, 예수님을 목표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서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를 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토록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많은 은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믿음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자꾸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대말로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뭘 들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15절에 특별히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하면 굉장히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버겁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완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성숙해라, 성장해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장의 방법까지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는 은사라고 하죠. 은사. 저와 여러분에게 맞게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을 줘도 그 사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죠. 그 아이에게 감당하지 못할 걸 주지 않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땐 우리에게 딱 맞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맞게 줬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렇게 좋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리라. 예수님 몸은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뒤에 가면 6장에 가면 5장에 가면 5장의 22절에부터는 아내와 남편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때는 가정주의를 이럴 때 많이 씁니다만 사실은 그 뒤에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2절에는 내가 이 부부와 부부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부 얘기도 물론 중요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교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 이런 건 정말 비밀이 커요. 너무 비밀스러워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부부간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잖아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이런 지체들이 거기에 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부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의 몸과 같다는 것이죠. 그 몸에도 머리가 있겠죠.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인데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장의 방법은 뭐냐? 오늘 아까 7절, 11절, 12절 읽은 것처럼 각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다른 지체, 다른 교우들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려고 내가 그 은사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체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다. 연합체다. 두 번째는 세워야 된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져야 된다. 몸은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몸이 계속 성장해 가야지 머물러져 있든지 아마 퇴화되면 안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 머리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그에게서 머리인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능력대로 일하여서 섬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교회 공동체를 자랄 때 같이 자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러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또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 되는가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으로 해라. 그 대신에 궁극적인 목적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냐.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섬기면 그 자라가게 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 영양분, 은사죠. 공급받아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체간 서로 성도 간에 돌보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그 성도들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살아있음으로 성장, 성숙해져야 하는 생명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모두가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계속 성장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통일과 화해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특별히 힘써 지키라.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대속의 죽음을 하고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함께 공동체로서 지켜내지 않으면 더 이상 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는 일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하나고 하나인데 하나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변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고 또 작게는 우리 교회를 힘써 지켜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를 잘 이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사랑에 또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사온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힘써 지키며 나보다 연약한 그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힘써 지키고자 애쓰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족들 위해 하는 사업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